열왕기상 1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큰 영적 승리를 거두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 아합 왕 앞에서 뛰어서 사마리아까지 그가 옵니다.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가 순식간에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이란 게 엘리야든 아니든 누구나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한 일들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의 반응이 아주 발칵 뒤집어지고 분노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바알의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막 분노를 하고 저주를 하고 협박을 하고 완전히 엘리야를 그냥 끝장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의 종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한마디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친 겁니다. 19장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했다 성경은 얘기해요. 왜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몸이, 그의 영혼이 탈진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쳐서 그런 겁니다. 지쳐서.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고 판단력이라는 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속을 시험할 때 피로 파괴라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피로 파괴, fatigue fracture라고 하는데요. 철판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철판. 그런데 그 철판을 테스트할 때 꾹 누르는 실험을 해요. 피로 파괴. 누르는 힘의 단위를 메가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MPA라고 불러요. 300MPA로 철판 한가운데를 누르면 아무리 눌러도 철판이 끄떡 않고 부서지지 않습니다. 100만 번 이상을 300MPA로 눌러도 철판이 부러지지 않아요. 끄떡없이 견딥니다. 그런데 그 300MPA에서 400MPA로 누르는 힘을 조금만 더 올리면요, 10만 번쯤 누르면 철판이 부서집니다. 그리고요, 400에서 500MPA로 이걸 누르는 힘을 늘리면 1000번쯤 누르면 철판이 뚝 부러진다 그래요. 300에서는 100만 번, 400에서는 10만 번, 500으로 올리면 1000번이면 같은 철판이 부러진다. 여러분, 단단한 쇠덩어리도요, 힘을 가해서 세게 누르거나 아니면 접었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못 견디고 뚝 부러지는 거예요. 피로 파괴가 일어납니다. 쇠덩어리도 그런데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피로가 누적됐다, 쉬지를 못한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뻥 하고 넘어져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칠 수도 있고요,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못 쉬고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하면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쳤던 엘리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의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극도로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브엘세바까지 왔죠.
브엘사바에서 유다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갔죠. 혼자서 하룻길을 들어가며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걸으며 하룻길을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 사람은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을 더 가중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선지자 얘기합니다. 나는 지쳤는데 더 이상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더 이상 사용 못하겠다고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배째고 들어 누운 거예요. 변화산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얘기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누가복음 4장에 26절 보면 엘리야가 나타났다.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엘리야 나타났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엘리야는 불의 사자,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을 때 나는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심에 그가 빠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피곤함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못났구나, 내가 참 못났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못난 게 아니라 지금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키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회복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탈진과 침체 가운데서 지친 마음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 위로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이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기운 차린 다음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엘리야를 모세 만나시고 부르신 호렙산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엘리야 만나시고 모세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회복의 과정이 온전히 완성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 믿고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영과 육을 위로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만나 여러분의 영과 육이 안식을 얻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